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개론 신약 중에서도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그 병을 몸에 달고 사는 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뭐 당뇨에, 그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종합병원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도 종합병원 걸린 그런 대상이 있다. 어떤 대상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린도 전후서 살펴보니까 왜 종합병원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란 뜻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것은 고린도 전서가 바울 사도의 기록이니까 역시 고린도 후서도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 사도의 저작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자체적으로 뭐 1장 1절에 또 10장 1절에 이렇게 두 번 자신의 저술임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런 문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저작자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요. 언제쯤 기록됐느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지 한 6개월 뒤쯤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56년 초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 사실은 이제 개론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초점이 어디에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 배경에 있다고 그랬죠. 배경을 알아야 성경 구절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첫 번째 그 서신을 보내고 그 다음에 6개월쯤 뒤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다른 편지들이 없었느냐? 아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그 사실을 갖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발송하기 전에 또 다른 서신을 발송했고, 그럼 또 고린도전서를 발송하기 전에는 또 다른 서신이 없었느냐? 역시 고린도전서를 발송하기 전에도 다른 서신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포함된 바울 서신이 2권일 뿐이지 고린도 교회는 여러 번 편지를 보냈다 안 보냈다? 여러 번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내가 언제쯤 들릴 거다라는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린도서 5장 9절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발송하기 전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 바울 사도의 본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밝혔던 여행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다시 또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또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그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죠. 이건 고린도전서의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를 아예 내가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면서 그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런 여행 일정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때 뭐 KTX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 일정을 미리 밝혀서 바울 사도가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미리 이렇게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 계획이 변경되죠.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밝혔던 계획과는 달리 헤로를 통해서 곧바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안 가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거쳐가면 육로로 이렇게 내려왔겠죠. 근데 그런 길로 간 게 아니고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이제 항구가 2개나 있는 도시니까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는 밝히지 않고 있는 이 방문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근심의 방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견디지 못하고 빨리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문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된 그런 대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인 그런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독을 당하느냐? 이제 여행 계획을 자주 이렇게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신실치 못한 사람이야, 믿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검은 칠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그 사이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하는 근거들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방문 때에 좋은 결과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행 계획을 이렇게 막 변경하는 걸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어떤 겨냥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소망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었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구제원금을 모금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부유했다, 가난했다? 부유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물질이 풍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이제 모금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구제 연금을 모금해서 사실은 재물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간 후에 뭘 했느냐?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신약 성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또 발견되지도 않는 그런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서신을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편지를 배달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인 디도죠. 디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낸 다음에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서 만나느냐?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와 상봉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가 쓴 눈물의 편지, 그죠?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는 순종과 회개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기쁘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주고 싶은 말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오해했던 것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의 내용은요, 바로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위로, 뭐 기쁨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내가 왜 방문 계획을 변경했냐면 뭐 이러저러하게 이제 해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 직분에 대한 그런 확실성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사도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바울 사도가 하게 되죠. 왜 이런 걸 계속 거듭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역시 나는 사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역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하고 순종의 마음을 회복한 사람도 있었지만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이 바울을 대적하게 하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뭘 권면을 하냐면 아직 실천되지 않고 미루어지고 있는 구제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연보에 대한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6장에 나오거든요. 분명히 했는데, 자 6개월 뒤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에도 아직 실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진행이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건실하지 못하면 성업이 잘 실천이 안 돼요. 그런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또 권하고 필요하면 징계하고 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참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다. 바울 사도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지도자 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참다운 성도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그 바울 사도의 그런 해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권하는 여러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본 사진인데요. 오늘 조금 이제 다른 방향에서 조금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고린도 운하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운하가 생기기 전에 배를 육지로 끌어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패인, 저 도로에 홈 자국이 있죠. 그죠? 네. 이 도로를 디올코스라고 한다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도시 중앙에 있는 유적이고요.
그 앞에 유적 앞에는 저렇게 그 복원도가 있습니다. 도시의 모양을 로마식으로 지어졌던 그 당시에 도시의 그 입체도 복원도를 저렇게 전시를 하고 있죠. 저 위에 산 꼭대기에 아직도 이제 그 유적 터가 있는데 저기를 아크로고린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요 오른쪽에 기둥만 남아 있는 거는 제우스 신을 숭배했던 신전이죠. 자, 그래서 동영상으로 조금 이따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참예수교회 청년들이 또 저기도 갔었잖아요. 뭐 또 기념교회 앞에서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요거는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7 금초대를 형상화한 겁니다. 이게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은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대교 회당에 새겨져 있던 그런 장식을 발굴을 해가지고 여기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고무적인 발견은 뭐냐면은 조영관 직책의 보답으로 에라스투스가 자기의 비용으로 이것을 포장하다. 도로를 포장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를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놨는데 이 에라스투스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에라스도라고 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2절에도 이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6장 23절에도 이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시작.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는 이제 재판석 발원대였던 비마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저런 십자가 문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여기가 기독교 유적지로 나중에 뭔가 세워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이 기록된 저런 비문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월이 흘러서 뭐 비잔틴 시대에 뭐 이렇게 지내고 그러면서 아마 저런 유적들도 저기 세워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볼륨이 어떻게 조절되죠? 소리가 안 나오는데. 해당하는 배만 넘겨주면 네. 430km의 백기를 그렇죠. 줄일 수 있는 거죠. 보시죠. 협곡을 지나기 때문에 이게 엔진을 끄고 되면 이제 이게 위험하니까 그렇죠. 거대한 선박을 요 작은 이게 이제 견인선이에요. 이걸 견인선이라고 해요. 네. 거대한 풍강 중에 하나가 그렇겠네요. 바로 이 고린도 운하고요. 사도 바울 때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를 넘겼어요. 네, 사도 바울이 당시 목격했을 만한 그런 장면이네요. 네. 그리고 이 유명한 디올코스라고 하는 이 백길이 산으로 배를 올리던 백길이 지금 있는데 제가 찾았어요. 그렇군요. 고린도에서는 진짜 배를 이 산으로 옮겨서 저 건너편으로 배를 옮겼는데 네. 백길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돌로 길을 만든 다음에 네. 이 나무를 대고 배를 굴려서 반대편 에게해로 배를 넘기던 디올코스라고 하는 고린도의 산길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 건너편에 아크로 고린도가 있고 앞에 저 기둥이 그 유명한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제 그 한국까지 연결되는 길인데 바울은 항구에 도착해서 이 도시로 들어오면서 이 걸었었던 길. 그렇죠. 비마가 왜 중요하냐면 네, 비마.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잡혀 비마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네. 이런 제단 언덕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이 치유의 샘, 이 치유의 목욕탕을 샘. 겸한 곳인데 네. 바로 이것도 이제 고린도 고대 유적의 중심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다음에 헬라어로 유대인의 해당이었던 이 글귀가 발견이 되면서 사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네. 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의 이름이 바로 고린도의 한 유적지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그가 건축할 당시에 재무관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에라스도의 이름 하나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내용이 이제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채찍을 대는 이야기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채찍을 가하는,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는 대단히 좀 그 강경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훈육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매맞은 곳을 쓰다듬어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요,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죠.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위로, 기쁨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는 무슨 뭐 이성적이고 뭐 이런 게 개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이성적으로 뭐 분석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감성적인, 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막 이렇게 기뻐하고 뭐 위로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또 뭐 책망하기도 하고 또 화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얼르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종과 회개의 마음을 회복한 성도들을 겨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됐던 그런 무리들, 대적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가닥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뭔가 해명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입장을 좀 밝히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지? 바울이 이렇게 비굴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그런 데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게도냐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직분에 대한 그 바울의 자신의 어떤 사역의 자세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사도로서의 어떤 뭐 확신과 긍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할까 한번 의문을 품어봐야 돼요. 왜 이야기할까요? 바울 사도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다 토해내요. 그걸 왜 토해낼 필요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거짓되다고 그렇게 매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진실해, 사실 내 진심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조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자세, 여기 보세요. 제가 계속 뭐라고 끝에 써놓고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 자세, 그죠? 바울의 사역 자세. 이거는 남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이런 정신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 그죠? 또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신앙의 정신으로 내가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렇게 거짓된 사도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초라하고,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내와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나 기타 다른 사도처럼 교회로부터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막 고생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삶을 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정말 하찮게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 진심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으로서 사도 직분을 받았다. 이 의미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화목해야 하네요? 안 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또 성별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또 권고하고, 고린도전서와 같은 그런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린도전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게, 때로는 완곡하게 자기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특이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위로와 회개를 이루는 좋은 기능의 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근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권징의 내용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했어요. 피차 근심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근심의 어떤 응어리가 풀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바울도 기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가.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다 풀고 그떤 응어리들을 다 이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건 바로 마게도냐가 이렇게 좋은 모범을 보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렇게 구제 연보를 잘 모아서 본래 너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완수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바울 사도에게 그 발견이 되는 좋은 점이, 연보를 바울 사도가 직접 운송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해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운송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밝히죠. 그래서 이제 구제 연보에 대한 어떤 그런 바른 자세, 뭐 이런 것도 교육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바울 사도가 이제 굉장히 좀 고조되는 그런 강직한 그런 언어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거짓 교사,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곳에 이제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목양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떠나갔지만 그 자리를 이런 순회 교사들이 메꿨는데 그 교사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또 이제 반박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유대인이냐? 나는 더 유대인이다. 난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파고 뭐 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렇다. 뭐 막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입에서 나온 자랑의 말들,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뭐 이런 것들, 육신적인 어떤 그런 태생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뭐 고생을 무릅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뭐 또 배가 파손해 가지고 뭐 그렇게 기절해서 있었던 그런 기간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12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 자신이 그 신비 체험한 것,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아주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는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12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바울 사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할까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들을 겨냥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태생을 자랑하고 뭐 막 스스로 뭐 이제 자기를 높이고 이런 그런 사도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울 사도의 복음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심었고 그랬잖아요. 누가 개척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런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서 비롯이 됐냐면 바로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변호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권징해라. 여기는 이제 맨 처음에 뭐 근심, 뭐 기쁨, 위로, 뭐 이런 어조와는 다른 그런 뉘앙스로 다시 한번 막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다르다. 이 대상은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순종의 마음 회복한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맥락은 어디에 있냐면은 참 선지자의 모습을 조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거짓으로 오해받고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참 선지자가 갖춰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역의 자세나 참다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드러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전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보일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를 괴롭히는 도전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드러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으시고 때로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한테 붙여놓는 것은 너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네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보석 같은 믿음을 나타내라, 네 신앙을 나타내라 라는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울 사도처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종합병원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은요,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데서 비롯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가르친 도와는 다른 목소리 내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전하는 것이, 잘 전하려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4장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거짓 교사들의 그런 행태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다라는 것을 전파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죠? 목회자 우상화가 참 왼수입니다. 일반 개신교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목회자 우상화. 그들은 뭐 지금 뭐 불상 같은 거, 뭐 돌 깎아가지고 만든 뭐 우상 이런 거에는 절 안 하죠. 근데 확실한 우상이 있죠. 일반 개신교 안에. 목회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자세라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상대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교회를 내 만족감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죠. 교회 일을.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그 사람 만족시키려고 교회 일을 하면 안 되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8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구제연보 모금하는 거 굉장히 선한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했다. 저 연보 내가 운송하지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원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운송하고자 했다. 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뜻을 갖다가 변질시키거나 그 자신이 변질되거나, 그죠? 그래서 선한 일도 선이 되게 하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또 굉장히 사려 깊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죠. 거짓 교사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참다운 목회자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왜 밝힐까요? 이 거짓 교사들한테 이런 게 있어? 나는 이런 거 있어.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여러분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여기까지만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뭐 재물 탐해 가지고 이런 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 재물 아니고 바로 너희 자신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선지자, 참 목회자의 그런 참다운 마음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면하고 있는 거 순종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공문으로 나간 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공적인 문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지도자한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에 있는 대로 잘 따르셔야 돼요. 그러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거짓 지도자들이 득세한다. 마치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고 취약하면은 여러 병균들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처럼, 그죠? 건강한 세포가 아니라 나쁜 병균들이 점령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 정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정기를 지키는 게.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를 인신공격하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청주교회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는. 또 해외에 있는 막 교회가 새로 세워진 막 이런 연약한 상태의 교회,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추측이 난무하고 쉽게 오해한다. 고린도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여정이 변경된 것을 오해했다. 뭐 사정이 있겠지. 뭐 그분이 뭐 거짓말하겠어. 이게 아니라, 변경한 거 보니까 신실하지 않네, 거짓말하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막 확대해가지고 평가하고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회 화목이 깨진다. 지도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불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 보면 이렇게 된다. 또 어떤 종합병원 현상이 있을까요? 성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 바울이 성도들한테 연보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시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계속 권면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내용별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위로의 경험자가 위로의 능력을 가진다. 이게 초입에 이제 그런 위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논하고 있죠. 두 번째,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내 근심이 내 근심, 내 기쁨이 내 기쁨. 어떤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다음 가장 큰 것은 이거죠. 참 지도자의 모습은 이러하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다, 옷을 다 벗었어요. 자기 안에 걸 다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도 참 성도의 모습을 이러해야 된다 라는 것도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넓혀라 뭐 이런 말씀인데, 성경에도 마음 넓힌다는 표현이 있구나. 쟤는 마음이 좁아, 쟤는 마음이 넓어, 이런 표현이 우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는 오해하려고 결심하면은 건건이 눈에 띄는 것마다 다 오해되죠.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라,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는 주의 영을 받은 한 공동체임을 알라. 고린도서에 특별히 이걸 강조하는 내용들이 간간히 나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한 성령을 받았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한 성령으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았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고린도 후서에도 역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렇게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동일한 공통분모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다, 가족이다.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